서로에게 더 좋은 성도가 되려면 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또 변화무쌍하고 또 아침엔 춥고 이불 밖으로 나오기 힘든 날씨가 점점 되어가고 있죠. 잠도 많이 오고 유난히 피곤하기도 한 10월에 벌써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날씨가 이제 다음 주 되면 더 추워지잖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집어들려고 하는데 먼저 와서 마감 세일 스티커를 붙이며 조금 있다가 사라고 하는 직원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정수기 물통을 갈아야 될 때가 됐는데 어느 순간 나타나서 먼저 그 물통을 갈아주는 사람. 발표할 때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데 미소 띈 얼굴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게 보이는데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사람. 핸드폰 비밀번호를 누를 때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려주는 사람. 노래방에서 내가 노래할 때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데 끝까지 박수 쳐주는 사람. 본인도 겁이 엄청 많은데 놀이기구를 같이 타줄 수 있는 사람. 이 물건 어디서 산 거냐고 물으면 구매 링크를 보내주거나 잊을만 할 때 그 물건을 사서 선물해 줄 수 있는 사람. 고기가 맛있게 익었을 때 내 쪽 불판 가장자리로 갖다 주는 사람. 고깃집에서 누가 봐도 탄 고기를 먼저 집어서 먹고 없애는 사람. 어린아이와 이야기할 때 쪼그려 앉아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저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인 걸 아는데도 참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왜 이런 사람이 되지 않냐라고 강요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은 정말 기준이 너무나 다양해서 어떤 박자로 놀아야 좋은 사람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좋은 사람에 관한 논문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무엇이 좋은 사람인가? 이걸 학적으로 또 정리한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무래도 이타적이란 단어죠. 내 안에 있는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는 이 이타심으로부터 모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글들이 아주 많았어요. 이 이타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인간 안에서의 자비와 협력, 위로, 이해, 공감 등의 개념이 여기서 가지를 치며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매력적인 외모가 처음에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라는 호감을 갖긴 하나 정말 좋은 사람을 평가하는 핵심 개념은 아니며 친절하고 보다 이타적인 행동이 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기준이 돼요. 연구나 기사 공통적으로 쭉 찾아보니까 핵심 몇 가지 개념이 나와요. 공감, 자비, 정직함, 책임감, 관용, 겸손, 성실. 여기에 보면 무조건 잘해준다고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정직하고 책임감 또한 있는 사람. 무언가 능력은 있으면서 그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이 사회에선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세상이 말하는 좋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느끼는 호감도라면 성경이 말하는 좋음은 그 사람조차도 모르는 좋음을 챙겨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또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의 좋은 사람, 좋은 성도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나 여타 다른 교회랑 비교해 본다면 사실 이 안에서 있는 문제는 어쩌면 되게 작은 문제일런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매우 건강한 교회이지만 내부에는 여전히 서로 마음이 갈려져 있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도 있었어요. 다만 고린도 교회만큼 이것이 되게 큰 분쟁이 되지 않았을 뿐 그 안에 무언가 작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갈려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체면을 차리는 빌립보 교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안에 불필요한 긴장감들이 많고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캐치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바울은 지금 이런 것을 권면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자체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쓴 편지잖아요. 어쩌면 가장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기보단 누구 좋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힘을 줬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을 텐데, 바울은 그 빌립보서를 쓴 감옥 안에서 삶의 일체의 비결을 모두 다 배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인 모든 것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도 하고 이 세상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으며 모든 불평과 불만족하는 것으로부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된다. 바울은 이전에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서로 간에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없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성도가 되기를 사모할 때 비로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편지의 마지막 장을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어요.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서로에게 서로가 더 좋은 성도가 되려면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각자가 먼저 주 안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합니다.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인격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 내리며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은 신적인 사랑을 통해 서로를 사랑할 때만이 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서로에게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합니다.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앞서 본문 3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이렇게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의 화해와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4장은 서로에게 더 좋은 성도가 되도록 구체적인 행동을 쭉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전체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편지에서 이렇게 불렀을 때 아마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나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치고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쓴 편지에 보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썼기 때문이에요. 가장 힘든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권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는 사랑을 고백했어요. 사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장 많이 우리가 전하고 들어야 되는 고백이죠. 교회 왔을 때 옆에 있는 당신이 나의 기쁨이고 그리고 나의 상급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우리는 어쩌면 교회 공동체에 올 때마다 한 주간에 어쩌면 나의 자존감이 되게 낮아져 있다가 주일에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정말 이 자존감,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이 더욱더 높아져야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 말씀처럼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교회에서 하지 마시고 집에서도 하세요. 네. 그러면서 바울은 주 안에서 서라라고 권면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일 때도 되게 많아요.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좋은 사람이라기보단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덕망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인정 욕구이기도 하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이유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을 꾹꾹 누르면서 좋은 사람처럼 살죠. 바울은 주 안에서 설 때는 그런 일이 없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앞서 왜 서로에게 더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하고 이들이 이렇게 싸우게 됐을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들을 나뉘게 한 것은 할례의 문제였어요. 할례. 빌립보서 3장 2절을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 빌립보 교회 안에는 손할례당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기보다 이 할례라는 의식적 행위가 여전히 구원이요 경건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도 우리 유대인들이 해왔던 전통은 지켜야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의 구원은 마치 반쪽 구원이야 라고 말하는, 이번 주일에 같이 나눌 갈라디아 교회에도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었죠. 성경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손할례당의 지침 위에 서 있지 말고 이런 어떤 전통이나 교회가 해왔던 규칙을 복음처럼 서 있는 것에 서 있지 말고 오직 너희를 구원한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선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할례당이 누구냐라고 이제 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찐 할례당이라고. 그냥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여전히 그 이전에 완성되지 않은 율법의 그림자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진짜 할례당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할례당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겁니다. 주 안에 선다는 것은 교회의 전통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툴고 모자라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봉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무턱대고 자랑할 만큼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전통 위에 서 있는 사람,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더 좋은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내 의나 공명심으로 봉사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사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시고 육체와 같은 나의 성품을 신뢰하지 마시고 오직 주 안에 서려고 노력할 때, 교회의 전통과 규칙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 서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여전히 이 손할례당과 같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처럼 여기고 사람을 재단하는 공동체일수록 우리는 그저 누군가의 힘을 빠지게 하는 성도,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성도, 누군가를 지치게 하는 성도, 그냥 누군가에게 무서운 성도.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4장 2절에 보면 서로에게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한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서로에게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두 사람을 말해요. 만약에 저 두 사람이 지금 이 시대를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이거 되게 흑역사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실명을 거론하다니, 김모 씨, 이모 씨도 아니고 그대로 이름이 요디아 순두개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으니,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했죠? 빌립보라는 지역이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곳이 빌립보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 가서 세례를 받고 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곳에서 풀림 받으면서 간수와 그 가정이 또 세례를 받고 이랬던 역사들이 빌립보 교회를 점점 이제 이루어 갔죠. 빌립보 교회 초창기에 특별히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첫 번째 회심자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주변의 전승을 보면 많은 여성 성도들이 남성 성도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세워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그들 중 하나였다라고 말하죠. 이 두 여성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에 필요한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갔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잘 하려고 한 건데 서로 마음 다칠 때가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는 게 교회에서 뭐 불공 들이다가 서로 싸우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얼마 전에 바자회도 끝났지만 뭐 정말 사랑 나눈 바자 위에 뭘 할까 하다가 뭘 품목을 할까 하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수련회 때 어떤 걸 하려고 하다 서로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목표는 같은데 그 가는 길에서 조금 얽힐 뿐이죠.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회 내에서 중직을 맡고 있었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 분위기 어땠겠어요? 집에 가면 아이들이 조용히 공부를 할 때가 있거든요. 보통 그럴 때가 언제예요? 조용히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막 해. 그럼 이제 엄마 아빠랑 대판 싸운 날인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제 각자 가서 자기의 할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개도 교회 리더였는데 이 유오디아 순두개 안에 그리고 소날레당과 할레당 사이에 진정한 어떤 말씀 안에 서 있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 계속 긴장 관계가 있다 보니 그럼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할 일을 못하죠. 계속 한마음 되기 위해서만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힘쓰고 교회 미래를 위해 해야 되는데 맨날 한마음 되기만 기도하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 역시 이 불필요한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두 성도에게 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아마 그 편지를 누군가가 거기서 읽거나 돌려보거나 그랬을 텐데 당시에도 이 서신서나 쪽복음들을 서로 돌려봤다라고 말해요. 이 정확히 더 표현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표현은 같은 주 안에 있으니 마음을 같이 하여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같은 마음을 품어 똑같은 생각을 해라 한마음 되라라는 표현보단 같은 주님 안에 있는데 너희가 어찌 마음이 나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바울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해요. 너희는 모두 같은 주 안에 있으니 당연히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 때 우리를 비롯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기에 결코 나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은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같은 주 안에 있는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때론 다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때론 다시는 정말 대화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말 안 하기로 작정한 성도가 있습니까? 있으면 내일부터 하세요. 나중에 다 후회하십니다. 나 저 사람이랑 다시는 얘기 안 해. 그러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나 저 사람하고 다시는 말 안 해라고 얘기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같은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는 것,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리적인 일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화해하고 합의하는 거랑은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사회에서의 화해나 합의는요, 서로의 이권이 이렇게 있으면 서로가 원하는 것이 아닌 어정쩡한 어떤 가운데서 서로 아쉽지만 적당하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걸 존재론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에는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허상이에요. 그냥 가상의 지점에서 서로 그냥 합의한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한 것처럼 악수 한번 하고 사진 찍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 시점은 분명한 실제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각자의 어떤 이득에 적절한 중간에서 협의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같이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의 진정한 연합이요 합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어떤 돈과 돈 사이에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합의의 중심엔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요. 각자의 이익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같이 하는 지점,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지점은 항상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지점은 늘 정해져 있어요. 그러기에 적절하게 중간 위치에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내가 100원이고 이 사람은 10원이면 50원쯤에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때로는 100원 가진 사람이 되게 불리하도록 그 가운데서 만나고자 하시거든요. 서로의 이득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씀 안에서 서로가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주 안에서 서로 돕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당신들에게 구한다 라고 바울은 말해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읍소하고 있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복음을 위해 나랑 같이 멍에를 메웠던 당신들에게 내가 부탁합니다 라고 말해요. 특히 3절은 참으로 라고 시작하는데 이 참으로 라는 말은 진실로,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제발, 여러분 제발 서로를 도우십시오. 나와 함께 멍에를 맸던 동역자라는 걸 어필하면서 제발 여러분 서로를 그냥 두지 마시고 꼭 도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누굴 도우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멍에를 메고 복음 사역의 파트너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들을 서로 도우라. 그럴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돕는다는 건 단순한 말로 위로하고 끝나는 동정과는 달라요. 실제적인 행동과 협력, 화해와 연합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속 가능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 안에 서로 돕는 사역이 필요하죠. 근데 이 서로 도우라라는 말이 가장 힘이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무런 힘이 없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주 안에서 서로 도와야겠죠.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한번 교회 와서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특정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있진 않은가. 저분 저렇게 하다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아무것도 못 섬기겠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봤으면 내가 먼저 가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줄 수 있어야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주 안에서 서로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경제적인 여유를 누군가보다 더 많이 주셨다는 건 그냥 그것을 나의 쾌락으로만 소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의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주 안에서 서로 돕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공동체 안에 더 많은 헌금을 하고 아니면 이웃 사람들에게 많이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들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어지겠죠. 내가 교회 안에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데 그 아픈 마음을 내가 섬길 수 있다면 그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왜 그들을 도와야 하는가? 3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과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그것입니다.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지금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중에 잘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도와주면 나를 나중에 도와주겠지라는 기대도 아니에요. 그저 복음과 함께 나와 수고하고 있는 동역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 교회 공동체를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와 달라도 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성품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돕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가 빠지면 우린 그렇게 도울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만 도와주게 돼요. 아니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일 때만 도와주게 돼요. 근데 주 안에서 돕는 일에는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요. 나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돕겠다라고 나서는 신비로운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아프고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덜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왜 그렇죠? 주 안에서 서로 돕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여의치 않은데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가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조용히 묵묵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더 큰 이유. 왜 도와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해놓으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셔서 생명책에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는 이유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 된 이곳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존중하고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교역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어떤 모습에서 만나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기관에 등록한 어떤 그냥 회원이 아니거든요. 회원이 되면 자기 권리만 많이 주장해요. 의무보단. 우리는 복음 사역의 동역자임을 잊지 않아야 하며 하나 되되 행동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화해합니다. 도와주는 것은 동정하는 마음을 그냥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함께 손과 발이 나가야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존립이 어렵습니다. 재정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예요.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는 성도가 없어서 언제부턴가 주일 점심을 못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차량 정리도 되지 않을 것이고 저마다의 교인의 권리만 주장하면 교회는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성도가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80년 동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미약하나마 더 좋은 성도가 되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이에요.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재정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육신과 내 노력과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더 좋은 성도가 되려고 경건에 이르는 부단한 연습을 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비가 와도 비를 맞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고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피하여 예배드릴 수 있고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을 맞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성도가 되려는 모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빌립보서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의 주제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성도가 되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 역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좋은 목회자요 성도가 되기 위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지금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4절과 5절 말씀 무엇이라고 기록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계가 어려워지면 우린 관계를 스스로 풀어보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 더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쁨의 이유를 세상에서 찾으면 기뻐할 일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더듬어 찾다 보면 같은 곳을 찾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찾고 있는 손길이 서로 만나게 되고 바라보고 있는 곳이 서로 같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평수가 넓어집니다. 그 넓은 마음의 평수는 상대에 대한 관용으로, 너그러움으로, 배려로 흐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본문은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새신자나 처음 온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목회자나 선생님이 준비하는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 필요한 것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모두 다 관심 없어 보이는데 끝까지 경청하며 내가 꼭 기도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여 줄 수 있는 사람, 봉사할 때 본인은 힘들지만 어려운 일을 항상 먼저 맡아 손들고 하는 사람, 성경 공부나 소그룹 발표에서 긴장한 사람이 있을 때 미소와 격려로 편안함을 이끌어주는 사람, 교회 행사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자료를 공유해주는 사람, 장년과 청년 세대 사이의 갈등에서 다리를 놓아주고 친히 그 다리가 되겠다고 먼저 앞에 나아가는 사람. 좋은 성도란 이렇게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품는 사람입니다. 좋은 성도란 감사와 기도로 관계를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성도가 되려는 성도들이 모일 때 좋은 성도가 됩니다. 좋은 교회가 돼요. 좋은 목사님 뭐 한 명 오고 훌륭한 목사님 한 명 와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신실한 성도,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좋은 교회가 되어 있는 거죠. 좋은 교회는 나는 안 변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변해야 되고 다른 사역자들이 열심히 하고 다른 중직자들이 열심히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이 모든 것이 참 어렵죠. 이 모든 것이 참 어려울 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6절과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때 나온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6절과 7절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그것만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더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힘듭니까? 내 마음을 다잡기도 힘들고 때론 화가 나기도 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속상한 일들 너무나 많으시죠. 바로 그때마다, 그런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주 안에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모든 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정말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로 흘러가는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